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주께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가 있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역사도 삶 가운데 경험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진처럼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물론적 사관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 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 죽음 문제, 사고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세속적 생각과 틀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우연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자꾸만 들여다보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점을 본다든가 장난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재미삼아 본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재미삼아 하는 행동 가운데 그 행동의 이면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증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의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사상, 내가 가진 사상의 중심을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그 사상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는 견고한 성인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사상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세월이 바뀌어도 믿음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께서 인도하신 대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내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고 병자들 수많은 환자들 한우들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 일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이 말씀이 체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견고한 성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말씀이 체득되지 아니하면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여러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여러분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체득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없이 반복되는 수십 년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체득되는 비밀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에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두셨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모든 것을 두셨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일어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요해도 소용이 없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도 약속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도 말씀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담아 두셨는데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빛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들을 귀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생각과 사고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물론적 사고관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여러분 세속적 사고관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신 것을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듣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이 듣지를 아니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까지, 안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분노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치밀어 오른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삶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 마음을 붙드십니까? 말씀을 주의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말씀 속에서만, 말씀에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우울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우울증으로 힘드십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삶에 자꾸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걸 좋아하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달콤함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은 그 달콤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듣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육의 일만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꾸만 재물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분이 실패해서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럴 때 참 마음이 불안하죠. 장래 일을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1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붙들고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삶에 대한 염려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 분,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 분,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상황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 가운데 그 말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조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 겸손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고집을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언제까지 여러분의 사상을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념의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문지방을 드나들어 보십시오. 말씀의 사상체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의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키려고 애써서 힘써야 합니다. 믿습니까? 들을 귀가 있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위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죠.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말씀을 시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말을 냅니다. 악한 말을 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왜냐?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죠. 이 말씀 그대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인하는 만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아까 우리는 4장 18절 19절을 읽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이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장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업이나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그냥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시인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시인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스, 예 주님, 예 주님. 그 말씀 제가 듣고 그 말씀 제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말씀이 주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일으키셨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반응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옛 습관도 여러분들이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